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52번째 시리즈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국 날짜로 오늘은 2월 2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이걸 보시게 되겠네요. 오늘 창세기 44장 7절 또 44장 전체를 같이 읽으시면서 그 은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 베냐민과 함께 다 이렇게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형제들이 돌아가는데 뭐 요셉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생각을 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형제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섬기는 종들이 형제들을 뒤따라가서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훔쳤다 이런 얘기죠. 뭐 이게 뭐 이 형제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얘기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형들이 우리는 결백하다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 할릴라 라 아바데하 메 아소 트칸다 바르하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는데요. 여기 이제 할릴라를 잘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할릴라. 영어 번역을 보면 영어 번역은 이 할릴라를 far be it 이런 표현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그냥 이런 일을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far be it이니까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최애하는 그 이제 뭡니까 그 구약학자인 해밀턴, 빅터 해밀턴은 그 창세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릴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번역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May it be a desecration to your servants.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그거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당신의 종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와, 뭐 이렇게 되면 뭐 이건 정말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인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뭐 문장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면 할릴랄라 아바데흐메 아소트 카다바르 하세 같은 거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제 할릴 플러스 라메드 전치사 플러스 mem이렇게 또 mem도 전치사죠. 이런 이건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스타일의 문장은 맹세를 말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맹세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하다. 뭐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죠. 뭐 글쎄 이런 거를 근자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정말로 그들은 결백한가요? 제가 따지고 보면 이번 일은 형제들이 결백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자를 훔쳐가지고 베냐민 자루에 그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의 맹세를, 그러니까 형들의 맹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들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형제들은 이번 일이 있어서 억울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번 일만큼은 요셉의 은잔 계략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고 말아요? 이건 뭔가 불편해요. 못내 심정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에 뭐 연좌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의 원인으로 요셉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유를 따져 올라가면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셉의 은잔계략을 대변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악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은잔계략이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단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막 제 방을 찾아와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했다. 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 은혜가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목사는 그분의 이 삶 전체를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진실한 것 같은데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무지하게 드물게 진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딱 한 번의 진실한 모습이 갖는 의미, 또 가끔 생기는 이런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할 것인지 참 난처하죠. 또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뭐 보이는 모습은 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신자를 대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라도 힘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얼바인에서 어떤 중국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중국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런 교인이 하나 있어서 너무 고민이 심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이 사람 좀 데려가시라고 기도했대요. 물론 해서는 안 될 기도인데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야, 그 인간이 여기 오면 나도 골치 아프니까 네가 좀 더 데리고 있으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다 웃고 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기억을 끊어서 자기 편한 대로만 기억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selective memory라 그런 거죠. 어떤 거는 불편한 건 잊어버리고 편한 것만 기억하는 거네. 이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독립적인 사건 하나에 관해서만 물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일을 되돌아보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을 놓고 이거 우리가 안 했다고 무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상한 사건이 계속 그들에게 생긴 지 벌써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지 그 의미를 반추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번은 결백하다 해도 그들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결백한 게 아니죠. 그죠? 루벤이 슬쩍 이거 우리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비추기도 했지만 다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의 모습이 결백하고 옳다고 해서 이전에 해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던 우리의 다른 모습까지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니 어쩌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잘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난 은잔계략은 심판과 단죄 사건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올바른 트랙으로 다시 끌고 가는 복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 형들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고치시고요.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우두머리를 삼으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정하는 시간이 오면 좀 계면쩍고 황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고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치면 된다 이게. 나 지금 이번에는 잘못 없다고 우길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44장 그 공부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창세기를 생각하고요. 창세기 다 읽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